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고난주간을 맞아서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또한 수요예배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고난을 감수하며 동참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전하는 자라 받는 자 다 은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특별새벽기도의 주제가 마지막 7 말씀들, 이제 이걸 가상칠언이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들을 날짜별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또한 말씀을 이제 경건하게 묵상하며 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열심히 이 특세를 찾아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볼 때마다 얼마나 한 분 한 분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밤마다 우리 한 영을 위한 연속 기도회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또 밤을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참으로 기도가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신약성경 중에 구약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는 11장을 보면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지만 구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 또한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내용을 다루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구약 중에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는 우리 강해설교가인 켄맨 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켄멜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 53장을 깊은 묵상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이나 성화나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어린 양의 비참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양의 모습과 같이 순순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경신학자인 칼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공감복음의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가장 함축적인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이사야 53장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나온 세월을 알려면 이력사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력사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다.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주셨다.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만 사시고 죽으셨다.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다.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섬기셨다.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없애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뺀 신앙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바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것을 우리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만 예수님 당한 저 고난 어찌하노?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고통을 어찌하노? 창에 허리에 찔리셨는데 어찌하노?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얼마나 끔찍할까? 그러면서 남의 일처럼 우리는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본질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모두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 이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3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너가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을 선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없던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 정작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본질, 그 첫 번째로 우리 슬픔을 대신하여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당하셨다. 말씀에 나온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슬퍼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한 것이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슬픔을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플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슬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슬퍼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북도 백촌이라는 부락에 백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점을 잘 보는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장님입니다. 어떻게 장님인데도 점을 잘 볼까? 아무튼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용한 점쟁이가 되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구한말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이 백씨는 점을 너무 잘 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첩들을 몇 명씩이나 거느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백촌 마을의 저작거리를 거닐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후손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점쟁이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백씨가 호통을 치면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그 백씨의 호주머니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씨가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의 뇌리에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 자기의 가슴을 쿵쾅쿵쾅 치는 거예요. 나는 장님이야, 나는 점쟁이야, 하지만 나는 돈이 많아, 그리고 나는 첩들도 많아.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이 백씨를 쿵쾅쿵쾅 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은 이제 그만 앓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신음중의 백씨가 자기 아내 보고 이봐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종이 쪼가리 좀 빼서 읽어줘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내용을 읽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어렵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백씨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안 되겠어, 내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로 곧장 찾아갑니다. 교회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점쟁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올 일이 없는데, 아주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백씨는 나와서 자기의 자초지를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거느렸던 첩들을 다 본가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개가천선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결국 이 백씨는 가난하게 되었어요.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서 교회 건축원금에 내었으니 이제는 아무 무일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이제 관할 지역을 담당하시는 미국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정을 이제 케어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을 그 어려운 구한말 때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예일대 박사 1호가 되어서 돌아와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고 6.25 때 문교부 장관을 지낸 바로 백낙준 박사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백씨라는 그 장님이었지만 점쟁이가 어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전도자의 그 전도지 한 장에 그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졌어. 그 전도지에 나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죄의 세방을 받았다,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고 후손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에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주신 고난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나아갈 때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목사님 앞에 나아가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머리를 댑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혜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어떤 남들이 하니까 눈에 보여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십자가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요.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찔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에베소 2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불식간에, 다시 말해서 모르고 짓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것이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본질 두 번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찔리시며 피가 나오는 것, 이 광경을 우리는 보면서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이구나, 나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찔리셨구나,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 속죄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되는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비렐름 윌리라는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900년대 초의 분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이분만큼 눈병을 잘 고치는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당시 이제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구세군의 창시자인 그 윌리엄 부스의 그런 아내가 캐서린 부스인데요. 그 캐서린 부스는 남편을 따라서 빈민구제에 온전히 인생을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서린 부스의 정기를 읽고 이 윌리는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과 의사로서, 세계적인 유명한 안과 의사로서 돈과 명성과 지위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데 쓰여야겠다. 바로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런던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가서 이제 요청을 하지요. 선교부에서 당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비렐름 윌리가 저는요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침내 이 윌리의 소원대로 이제 그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이제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가 있는 섬이 자바섬이죠.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인도네시아 전역의 인구 가운데의 20%, 5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눈병을 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어떻게 그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 윌리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간 곳은 바로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하는 눈병 환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1915년 세메랑, 바로 자바섬에 있는 세메랑 도시에 윌리엄 부스 기념 안과병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큰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병을 고쳐주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선교하며 봉사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법, 바로 이 안과의 기술을 가지고 눈병 걸린 이 원주민들을 낫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일평생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율리 박사님은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리의 목사님의 안과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질병,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 본문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대신 우리 병 때문에 맞으신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병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질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없는 병 때문에, 바로 죽음의 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병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질병으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깊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태인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던져버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만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라 할 때에 좀 더 자고 싶어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나오진 않습니까? 전도하라 할 때에 아이고 나도 지금 예수 믿기 힘든데 누구를 내가 전도해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멀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윌리 선교사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영규 선교사님,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버드 법대를 나온 그리고 전도 유망한 박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몽골을 향하여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할 것이 없어서 선교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고난당하여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삶에 위협이 와도 그들은 목숨 걸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의 동기 가운데 중국에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 남편이 중국 화교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이제 부부가 같이 선교를 합니다. 갑자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아이고 선교사님 그랬는데
바로 이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네, 우리 부장님 잘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무한테나 전화를 하더라도 공안이 계속 그 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매달 얼마씩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전화 도청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예, 회장님께 보고 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중국 내지에서 때로는 추방의 위기 앞에서 공안의 그런 단속을 이렇게 피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우리 한강교회에서 청년들과 또 헌신자들이 위기를 향하여 선교 나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강교회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 덕분에 선교지에서 얼마나 길들이 쭉쭉쭉 열리는지 모른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나의 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이러한 본질을 깊이 마음에 각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